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 친구들이 서로 언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남자가 대머리 친구를 놀려먹는 얘기를 했어. 야, 너는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 빗을 시간이 덜 들어서 참 좋겠다. 그러고 양호를 올렸어. 그때 그 대머리 친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야, 머리 빗는 시간 좀 줄어드는데 세수할 때 면적이 넓어서 너나 나나 거의 비슷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 참 공평한 세상이요, 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돌아보면 과연 나는 얼마나 공평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욕심으로 보면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않은 세상인 것 같아요. 누구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고 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불공평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생각대로 하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또 그 일을 행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때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밤에도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아주 유명한 말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라는 말씀.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워낙 다른 나라니까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설명을 해줘요. 특히 이 이스라엘은 포도밭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포도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포도는 더운 날씨에 더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는 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명을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무슨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독특한 사정이 뭘까? 2절에 보시면 그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를 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라고 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나가서 아침 9시에 그 직원, 거기서 일할 사람들, 그들을 뽑아서 내가 한 데나리온씩 줄 테니까 너희들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들 하루 품삯은 얼마로 결정이 된 거예요? 한 데나리온으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직접 인력 시장으로 갔어요. 한 데나리온 자체가 하루치 임금이었으니까 그 기준이 로마 군인들이 하루 근무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하루 일한 임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돈의 단위예요. 요즘에 같으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쯤 될까?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10만, 15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단위였죠. 오늘 이 말씀의 주인은 아주 공평한 주인이에요. 당시 일꾼들의 최저임금은
반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노동자의 품삯이, 군인들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 일반 노동자는 반데나리온. 로마 군인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노동자가 이렇게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아주 공평한 주인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공평하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침에 그냥 뽑혀가는데 남들 품삯의 2배를 주고 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땡 잡았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3시에도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여기서 3시 같으면 보통 9시, 오전 9시예요. 그래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보통 인력 시장하고 포도원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포도나무나 과일나무는 되게 어디요? 산이나 들에 있잖아. 그러니까 시내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은 그 먼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람을 또 구하러 갑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아침 일찍 모두 데리고 오면 되는데 왜 주인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뽑을까? 왜 계획 없는 일을 하다가 다시 사람을 구하러 다닐까? 여기에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는지 세상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가장을 생각해 봤냐는 거죠. 일자리를 잃고 새로 일자리를 찾는 가장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나간 시간이 5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요. 이 주인이 정신이 없어 보여요. 보통 오후 6시면 일을 마쳐요. 해가 짧아지면 5시에도 마쳐야 돼요. 그런데 주인은 무슨 생각으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불러서 쓰는 것일까?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주인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러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줘라. 품삯을 다 계산해 줘라. 이제 저녁이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들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먼저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 드디어 일꾼들이 일당 받을 시간이 된 거죠. 일꾼들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 얼마를 받게 될까? 혹시 못된 주인 많아서 일당을 적게 받게 되지는 않을까? 때로는 걱정도 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8절에서 충격적인 단어를 하나 발견해요. 그 주인이 자기 관리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관리인이 있는데도 주인이 직접 다 나가서 일꾼들을 섭외를 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관리인은 왜 여기서 등장을 할까? 이 관리인이 일꾼들을 모집하러 가야 하는 사람이죠. 보통 주인은 그 먼 거리에 있는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오지 않아요. 이 일은 관리인, 청지기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이 가난해서 관리인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주인이 직접 발로 뛰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관리인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 주인을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됐죠.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1시간을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주인이 빈둥빈둥 밖에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자식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운 날 자기 밭에서 인력시장을 5번이나 오가면서 일을 못해서 좌절한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빈둥거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아멘. 내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성공을 찾아서 스스로 노력했지만 그 인생은 영생을 주지 못하는 구원이 없는 끝내 쓸쓸히 죽어야 하는 빈둥거리는 인생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땡볕 5번씩이나 인력시장을 다니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력시장 가서 주인이 이렇게 불러도 이 주인을 따르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부르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살 먹은 어린아이가 혼자 자려하지 않고 엄마하고만 자겠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는 아빠의 아내니까 엄마는 아빠랑 자야 한다. 그러니까 너는 결혼해서 내 아내랑 자야 되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시무룩하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아빠 내가 지금 엄마랑 자고 아빠는 내 아내 될 여자랑 자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공평하죠? 여러분들 생각은 이 아이의 제안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불공평한 일이 여기 또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고 했어요. 가장 늦게 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정말 대단하죠? 1시간 일하고 하루치 일당을 받았으니까. 그러고서 10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은 은근히 무슨 생각이 들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하루 종일 했잖아.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아야 돼? 최소한 시간별로 따지면 한 5배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딱딱 주고 끝을 내요. 당연히 더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건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 계약을 어떻게 하고 왔어요?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을 하고 왔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마음의 발동이 되니까 결국 이들의 자기 생각을 오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이게 공평한가 하고 따지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일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라고 배웠고,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주인은 지금 일 때문에 일꾼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꾼들이 놀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일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 벌 생각이 없는 기업이에요. 이 실질적인 모습들이 보면 요즘 여러분들 다 체험해서 아시겠지만 평생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도 죽기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50년, 60년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믿음 가지고 간절함이 없는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9시에 온 사람들처럼 11시에 온 사람들처럼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나는 이미 천국을 따는 당상이다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식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신앙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냥 예수님만 믿고 어떻게 살든지, 구원파처럼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 부른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산다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않냐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믿음을 강조하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주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요, 그래도 내가 예수 복음 전하고 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방법대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았으니까 너는 세상에서 이미 네가 받을 모든 영광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어.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잖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탓하여. 네가 나를 모르고 모르는 척하고 살았는데 나는 너를 알 수 있겠냐? 나도 너 몰라. 이 말씀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그 삶 속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의 뜻대로 행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내가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포도원 가서 일했다고 해서 다 한 달씩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뒤로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천국 그 백성 초청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시장에 나가서 직접 주인이 불러서 초청한 사람들은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잔치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주인이 가서 막 아무나 잡아다 다 불러서 그곳에 온 사람들이 잔치를 베푸는데 한 사람이 쫓겨나가. 어떤 사람?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얼마만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서 늘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하나님,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과연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늘 기분 좋게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아야 쉬지 않고 기도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7절. 내가 쉬지 않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평안이 내게 왔을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것이 쉬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 내가 숨 쉬는 것 자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뭐가 막혀? 기도가 막혀. 기도가 막히면 뭐가 막혀? 감사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관계적,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가 내게 다가오니까 늘 하는 일마다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19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이건 내 생각이지 뭐. 이건 좀 어려운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 시키겠어? 내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소멸하지 마라. 20절.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가 영적인 부분이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누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예언도 될 수도 있고 권유도 될 수도 있고 충고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방향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냥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러는데 예언 자체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을 때 충고도 해주고 권고도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의 잘못된 점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때 순종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육적인 자기 의를 세워가는 욕심과 탐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은 모두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네가 나중에 천국에 왔을 때 23절 네가 천국에 왔을 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 때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돼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시록에도 나와요. 마지막 때서 예수님의 천사장의 재림의 나팔이 불 때 바다에서 삼키운 자를 다 토해내고 무덤에 갇힌 자가 그 무덤이 열리면서 그 안에서 다 육으로 살아나서 예수 앞에 나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돼 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요 저한테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천국에 가면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는 천국 사람들은 다 육신을 가졌습니다. 생각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이 천국에 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할머니 만난 사람도 있고요. 조카를 만난 사람도 있는데 다 알아봐요.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손녀딸을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들으시는지 가서 직접 대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간증. 비례동에 있을 때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도 때도 없이 천국에 하나님이 문 열렸다. 유목사야 천국 가자. 그래서 천국 인도자로 서서 엄청나게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영적인 것을 부인하던 어떤 목사님도 자기 딸이 직접 가서 천국에 가서 할머니를 직접 만나고 할머니하고 대화하고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서 해답을 얻고 나니까 그때서야 성령의 운행하심을 그때 믿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 사역이란 자체, 즉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하늘의 그 모든 일들을 알려주고 또 깨우쳐주고 이러한 것들을 그때 가서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 자기 딸이가 딴 사람이 또 한 건 또 안 믿어. 자기 딸이 직접 가서 자기 엄마 만나고 오니까 그때서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손녀딸이 할머니의 모습, 형상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엄마의 모습과 똑같으니까 인정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돌아가신 아빠 만나서 아빠한테 이야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자기 집도 보고 남의 집도 보고 또 자기가 진짜 이 사람은 천국의 집이 엄청나게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보통 가면 예수님이 딱 3가지 소원 들어서 만나고 싶은 사람 집 보는 거 그리고 자기 집 보는 거
근데 되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실망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만나기를 원해서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떻겠니? 왜? 천국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신뢰했던 목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안 계셔. 장로님 만나러 갔는데 안 계셔. 자기가 제일 존경했던 집사님 만나러 갔는데 안 계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전부 다가 하나하나가 다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 갑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영적인 그러한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누구나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조건이 천국이에요. 우리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항상 기쁘고 즐겁게 기도 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자체가 천국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탈북자들에게 박스 공장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탈북자들에게 돈 벌라고 만들어준 공장이 아니라 사장님이 선교적 차원에서 돈을 주려고 만드는 공장이에요. 탈북자들 한국 생활에 적응하라고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한다고 일시켜서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졌고 한국 사회에 적응을 시켜줬어요.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으로 포도원의 일꾼을 불렀어요. 1절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포도원은 어디를 의미해요? 포도원이 바로 천국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데나리온 없으면 가족이 굶어. 토끼 같은 새끼들이 하루를 굶어야 돼. 그런데 1시간이 됐다고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안 주겠냐고. 그러면 그 집이 굶어 죽잖아요. 모두가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이 주인은 일꾼을 사랑해서 그 더운 날 5번을 스스로 인력시장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25년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 드리는 것을 유심히 좀 쭉 봤어요. 제가 25년 되는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쓴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전도한다는 거는 하나도 안 썼어요. 다 거의 형식적이야. 말씀도 하루에 30장이라고 못 박아놨는데 그것도 뭐 5장, 10장, 뭐 20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고도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뜻, 내 형편과 사정에서 바꾸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내가 이와 토를 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에 순복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건 뭐예요? 절대적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거기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포도원은 주인인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의 주인. 그리고 포도원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교회. 좀 더 영적인 깊이 들어가면 바로 천국을 의미해요. 한 데나리오는 하루치에 그 일한 대가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찍 나왔다고 10원을 주지 않아요. 딱 하나님 약속한 구원만 주세요. 이제 집에 가서 웃어야지. 이제. 그 전에 항상 지나가는 농담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을 주시거든 1원을 더 못해서 10원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시대 아재 개그요. 그땐 그랬어. 하나님께서 일찍 나왔다고 10원 주는 분이 아니에요. 딱 구원만 주세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죽기 전에 바로 믿은 사람도 구원을 받고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도 죽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다니까. 10원 안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목사는 한 구원이 아니라 한 100원쯤 받아야 돼. 그죠? 근데 목사도 잘해야 구원 받아. 10원 안 줘. 어차피 죽을 인생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른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냐고 따져들은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믿음 생활 먼저 하고 많이 했다고 텃세 부리는 사람, 섬김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서도 늘 권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결국은 일찍 온 일꾼들이 불평을 합니다. 불공평하다. 우리가 더 많이 일했는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적게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삶이 어떻고 누구의 받은 은사 능력이 어떻고 누구의 받은 축복이 어떻고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는 비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교 당하실 분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나 잘하세요. 내가 잘해야 남들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은 공로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언제부터 나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서 15년을 넘게 20년을 넘게 내가 이 교회 성전 지을 때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건축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하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과감하게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토록 고추한 자만과 교만의 영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다 저 무적의로 들어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영들의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맺고 끊어버리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그 포도원 일은 내가 없어도 누가 와도 다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 포도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익한 종의 입장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종은 종인데 무익해 쓸데없는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을 시켜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범사에 감사드려야 될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에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영적인 게 전혀 안 띄어지고, 저 사람은 이제 시작한 지 2달, 3달, 6개월, 뭐 1년도 안 됐는데 영적인 게 다 열려서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대언도 하고, 이렇게 원망 불평할 때가 아니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만큼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그만큼 내 안에 뭐가 있어? 영적인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먼저 온 일꾼들은 바로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얻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 거라는 욕심의 마음, 탐심의 마음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랑하면서 얘기했어. 주님, 저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으니까 제가 받은 상이 크겠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쭐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다 똑같이 구원받는 거야. 천국은 욕심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큰 것을 받았다고 우쭐대는 것도 아니다.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어떤 공치사, 또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일 시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대가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대가집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삶이 피곤해. 평안한 날이 없어. 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 사람 나 언제 이거 해줄까? 언제 나만큼 해줄까?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 삶의 평안치가 못돼. 왜? 그 사람이 나한테 안 해주니까 늘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 미움과 증오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에 대한 판단하죠, 정죄하죠, 심판하죠.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혈기, 분노, 짜증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실 그 중심에 내가 들어앉으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임해요. 그가 나를 버렸으므로 해서 나도 그를 버렸느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떠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도 그 자리에 계시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 떠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적인 중심 안에서 내 자아의 틀을 깨뜨리셔야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이고,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버려야 돼. 죽은 사람은 생각을 못해요. 죽은 사람은 활동을 못해요. 죽은 사람은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삶은 이제부터 내 삶이 아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으니까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대신 사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늘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에 더 큰 능력의 힘을 얻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의 삶이 결국 나를 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